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20장에서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1장, 이 1장은 마치 에필로그 같이 이렇게 덧붙여진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익숙한 이야기들 중 하나, 우리에게 친숙하게 잘 알려진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다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21장을 읽으실 때 어떤 궁금증이 좀 있으셨나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지금 21장은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디베랴 바다,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바다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의 명수를 세보면 7명이 이 갈릴리 바다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이 상징을 매우 좋아하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7명의 제자, 7이라는 완전수는 제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리라 싶은데요. 어떤 의문이 드시나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 옛날 그들의 직업인 이 어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 직분을 이제 버리고 어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 일을 하고 있을까?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인가?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묘사되는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하라 말씀하셨고 또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셨다, 그런 표현도 저희가 봤어요. 그 얘기는 숨을 불어넣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고,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어부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의문이 해결이 안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또는 갈릴리 바다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을 약속하셨고, 그러나 부활 이후에 어디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6장 7절인데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빈 무덤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청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가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왜 어부일을 하고 있는가, 왜 또 그 전에 하고 있었던 어부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해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이 일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체포, 순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장례 지낸 것, 부활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난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며칠 어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다라는 거, 그 얘기는 제자들이 사실상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도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고,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일들이 너무 많이 닥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이걸 저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왜 이들이 어부 일을 하고 있을까? 어부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날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기를 잡고 있다, 다시 어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들도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부 일을 해서 그날 그 다음날 또 쓸 그런 생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났지만 제자들이 이 밤에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급작스럽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온통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제가 수요 저녁 예배에서 설교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하셨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생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얘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얘들아, 마치 자녀들을 부르듯이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밤새 뭐 잡은 거 있니? 너네 밤새 일했는데 어떻게 됐니? 정말로 얘들아, 자녀를 부르듯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밤새 일했는데 뭐 잡은 거 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친숙하게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셔서 도마야 나에게 나오고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렴, 이렇게 친숙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 밤새 일했지만 허탕친 제자들을 만나셔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밤새 일해서 잡지 못했지만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렴, 그러면은 많은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죽음 전에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비록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마음, 제자들을 걱정하는 마음,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시면서 제자들의 기본적인 필요까지도 신경 쓰시고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대고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잡은 것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요한복음은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즐겨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이렇게 우리에게 떠오르나요? 예수님께서 무리들, 군중들을 먹였을 때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축사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리라. 모든 사람을 배부르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주리라. 그 장면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이미 음식이 있지만 너희들이 가져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나는 너희들을 필요를 채우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이 물고기 숫자인데요, 153마리. 우리 한국의 볼펜 이름이기 때문에 더 익숙한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153마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대 교부부터 현대 리그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셨고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 많은 체험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 이 중요한 사실을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동시에 153마리를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153마리가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갈라지거나 찢어지거나 분열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해석이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이 상당히 근거가 있고 또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12절에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가 이 부분은 주일 설교에서 조금 연결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느껴지는 그런 인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사 자리가 그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큰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부활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 제자들이 비교적 친숙하게 예수님을 대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감히 예수님께 이렇게 부활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감히 말을 건넬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조금 서먹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경직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음식을 건네십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마찬가지로 이 장면은 앞에 어떤 장면이 우리 눈앞에 떠오르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마지막 고별 식사 장면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 연상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에필로그와 같은 21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건네주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죽음 이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삶에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필요까지도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할 정도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사순절의 첫 주를 마감하는 이 금요일 아침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그런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이전에도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필요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풍성히 넘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 아침도 기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